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일 수 있도록 먼저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7절 말씀에 복이 있나이다 이 표현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이입니다. 이 마카리오이는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원래 이 마카리오이가 앞에 나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아주 지금 이 상황이 너무도 복되다라는 것을 최상급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인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도 복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복되다라고 하고 있는 대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어머니 마리아가 복되다라는 뜻이죠. 당시의 통념으로 이런 방식의 복선언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뛰어나시면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도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유익을 알아차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참 무거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되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2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태중에 품고 낳았던 마리아가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난 특별한 분임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전달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런 의도로 인하여 오신 것이죠.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 어머니를 칭송하고 축복하는 것이 예수님이 존귀하다라고 칭송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만 말씀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아주 분명하지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천국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가족이 왔다라고 하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모친과 동생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실상의 무게중심은 말씀을 지키는 데에 다 실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말은 그냥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렇게 정보를 취득할 때 단순히 정보만 취득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정보를 통해서 꼭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 태도가 달라지죠. 그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걸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내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내 인생을 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기와 상관이 없다 하는 사람은 듣기는 다 들리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충분히 소화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어떤 경로로 오셨고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 주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진행되는 신앙의 행위들은 사실상 의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고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이 열심에 충분한 내용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우리가 쏟아부은 그런 시간과 정성들이 헛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경험하고 알맹이 없는 행동으로 살아갈 때도 많겠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곤란해집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허투루 되는 것들이 줄어들어 나가야 하고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닮아갈 때에 그게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뒷공문리를 쫓아다닌다고 제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아가야만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제자의 모습은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승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한참은 더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기 어렵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닮은 사람인지 주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여도 주님을 닮지 않은 사람인지를 잘 구별하여 보시고 만약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주님을 닮은 모습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싶으면 나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주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거기에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의 제자여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감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힘들어하고 이해하려 들지도 않으며 그저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으로 제자의 소임을 다한다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니 환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을 또다시 도전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조금 더 주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